온전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치료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한결같은 소원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삶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왜 자꾸 불행해지는가,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영화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사도예요. 사도 세자 이야기를 그 당시 정치적인 것은 다 배제하고 한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의 관계로 측면으로 다른 영화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세자 하면요, 그 아버지 영조 대왕에 의해 뒤주에 갇혀가지고 8일 만에 목숨을 잃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이제 주중에 다시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원래 사도 세자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영조 대왕의 사랑을 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영조 대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그만 10살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사가 없어가지고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41살에 후궁으로부터 이 사도세자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41살이면 오늘날 우리 이 41살과는 개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늑동이로 얻은 아들이 사도세자라고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영조가 얼마나 그 늑동이 사도세자를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영조대왕이 그 사도세자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태어나자마자 세자로 책봉을 해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사랑받으며 태어났고 그 세자에게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줬던 아버지였는데, 그 자식을 뒤주에 가져가지고 8일 동안 고통받게 하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일을 발생하게 했는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그 영화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보자면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 분석을 해보자면요, 그 아버지 영조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 그게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본 이후에 이런저런 그 강의도 들어보고요, 자료도 살펴보니까 그 영조대왕, 아버지 영조대왕의 치명적인 열등감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영조는 자기가 천민의 자식이라는 것에 대한 늘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영조의 어머니가, 그 영조대왕의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 아닙니까? 네? 궁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이 영조가 왕이 되고도요, 자신의 이 족보나 정통성에서 늘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영조대왕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선왕인 그 배다른 형 경종을 이 죽인 게 바로 영조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배다른 형 그 경종이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누워 있으니까 이 영조가 안쓰러우니까 그 형을 위해 가지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감하고 게장하고 정성을 준비해가지고 그 누워 있는 형을 갖다 줬는데, 그 경정 형이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정이 후사가 없으니까 결국 동생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 영조가 배다른 형인 경종을 죽였다. 에?
그렇게 소문이. 여러분, 이 영조대왕이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런 엄청난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영조대왕이요, 이런 열등감과 컴플렉스와 상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하루에 15시간씩 직무를 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책에서 손을 떼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이제 강요를 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공부할 것을 강요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네가 실력을 쌓지 않으면 주변 신하들이 너를 다 무시하고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사도세자에게 영조대왕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게 여러분 영조대왕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아닙니까?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기 내면에 치유받지 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도세자 영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참 괴롭고 복잡했는데요, 여러분, 목사이니까요, 목회자이니까 저는 많은 가정들의 사정을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선시대의 비극이요, 그 시대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가정 가운데 이런 비극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받은 상처가 제때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또 가족이 받은 상처가 제때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고스란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를 누군가는 흘려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상한 감정은 그대로 누군가는 그런데 그것이 먼 친척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슨 상처를 받겠습니까? 저한테 상처를 주는 분들은 없어요. 단지 하나, 아멘을 잘 하시는 것이 제가 불만이지만, 여러분, 주로 이 내가 받은 상처는요,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41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영조가. 그러니 여러분, 늦둥인데 얼마나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모든 사랑을 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나중에 뒤주에 가둬가지고 굶겨 죽이는, 왜 그 원인이 바로 이 영조대왕의 마음의 상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런 불행한 일. 그렇게 아들을 죽여놓고 그 아버지 영조대왕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사도세자라. 이게 여러분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저런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 그 영화의 잔상이 떠오르는데, 왜 그 영화의 잔상이 떠오르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쓴물을 만나가지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가정 행복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만나는데 행복하세요? 고통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륙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의 긴 여정, 광야길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의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뻐 노래를 부르는데 그 기쁨의 노래가 메아리치기도 끝나기도 전에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이 어떤 거예요? 사흘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증해서 고통스러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마라라는 그 물, 오아시스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 사흘길 동안 그 뜨거운 광야길을, 사막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니까 달려가가지고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시고 났는데 갈증이 해결이 되기커녕 구토를 하고 토해내고 쓴물이 해가지고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절망을 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게 본문의 배경인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목적지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길이, 이 광야의 여정길이 우리의 인생하고 우리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천국을 예표하는 그것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 완벽한 행복은 없어요.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그 광야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삶을 살게 되는 훈련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그 인생길에서 이것저것 부족하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까? 단 하루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길을 걸어갔다고요?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사흘 길을 걸어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무 이거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애씀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여러분 누가 등 떠밀려 가지고 그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결혼했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지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조대왕이 태어나 보니까 그 어머니가 무술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왕을 죽였다고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구하고 찾았지만 얻지 못했어요.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영조대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최고의 권력자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엄청난 그 권력자인데, 자기 내면에 받은 상처 하나 치유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그 자녀에게 흘러보내가지고 사도세자로 하여금 뒤주에 갇혀가지고 8일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는, 이게 여러분 아버지지만 최고의 권력자지만 그 내면에 받은 상처 하나 치유하지 못하는
권력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분 모든 어떤 노력들은요, 이게 여러분 결국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쓴물을 마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그 한 구절의 말씀, 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가르치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할세.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또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쓴물이고요, 인생의 목마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 부자라고 해서 감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영조 대왕처럼 권력자라고 해서 감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의 무게 똑같다는 거예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런데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불행한가? 여러분, 간혹 보면요, 자기가 걸린 이 독감보다, 자기가 걸린 독감이 다른 사람이 걸린 암보다도 더 이게 심각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 나만 불행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그 내막을 다 제가 보잖아요. 예? 엄청나게 갖추고 또 그럴싸한 집도 있고 또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서 그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 저 문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다 그 기도 제목을 내놓다가 다 눈물을 흘려요. 예? 고통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고통한다는 똑같은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인생은요, 뭐냐면요, 마라의 쓴물만 보이는 거예요. 말의 쓴물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만 불행하다. 그래서 날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또 한 종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전에 내가 절망만 보고 문제만 보고 또 안타까움만 보고 그랬는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건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는 거. 여러분, 이 목사가 되면요, 무슨 모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다 면제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가족들하고 또 자녀들하고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함께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목사에게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제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목사도 똑같이 고통도 받고요, 또 불행한 일도 있고요, 또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천사같이 목사가 산다, 이거 어림도 없는 말 아닙니까? 그건 위선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매일 똑같이 죄와 싸우고요, 또 돈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걸 조심하면서,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목사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예?
이런 본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목회자가 아닙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맞닥뜨린 이 말의 쓴물, 삶의 어려움, 고통, 외로움, 죽을 것 같은 이 갈증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라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맨날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6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실현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할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자꾸 떠올라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출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 그게 뭐예요? 죄 문제가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과정을 모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매치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요, 이 본문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가지는 두 가지의 놀라운 기능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지는 두 가지의 기능,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십자가가 가지는 기능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의 기능.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가 가지는 기능 중에 하나가 치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면, 자,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에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또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치료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이런 것을 이론으로만 설명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이 치유되고요, 병든 몸들이 치유되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요, 그 하나님의 치료의 하심에 대해서 간증하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분이에요. 저는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짧게 저의 간증을 하자면, 저를 낳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해외 파견 근무를 떠나시고 어머니는 공황장애라는 병을 얻으셨습니다. 이 병을 통해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게 되셨고 하나님을 만나 치유를 얻게 되셨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우울증 증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어린아이 우울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지요.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은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신과 의사인 저는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상담 치료, 약물 치료 등 여러 방법의 치료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대학 때 그 일이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을 얻는 데는 의사도 약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교와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병은 치료보다는 종교에 의지해서 치료할 경우 회복 속도가 굉장히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과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간증을 읽고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쁨을 얻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고 교회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정신과 교과서에 이게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치료보다 신앙에 의지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다. 정신과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증명이 되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분의 어머니 그 공황장애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공황장애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분도 그 어릴 때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치유를 받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어느 한 분의 간증이에요. 이야기예요. 저는요 이 간증의 글을 100% 공감하고 100% 믿어요. 왜? 저 또한 한때 자살 충동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보면요 굉장히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50년대 60년대 보면요 온 동네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다 그냥 울었어요. 그럼 보릿고개라는 게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시세끼 먹는 분들이 드물었어요.
두 끼 먹는 분들도 많았고요. 두 끼 못 먹어서 한 끼만 먹는 그런 분들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눈물바다예요. 왜 그렇게 우시는지. 부모님들이 우니까 따라 울어요. 영문도 몰라요. 왜 우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 울어요. 찬양도 왜 이렇게 슬퍼요? 제가 어르신들이 불렀던 그 찬양 중에 그 은혜가 되는 그 찬양을 저도 가끔 잘 부르는데, 그 찬송가 151장 후렴구에 보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 형상만 바라본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교회 그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일 그 십자가를 보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저도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 중학교에 못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50년대인가 60년대입니까? 80년대 초반이에요. 80년대 초반인데 여러분, 그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중학교에 못 들어가니, 저로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대인 기피증이 있고요, 또 우울증이 막 오고요, 또 자살 충동이 느껴지고요.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제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싫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14살 때 어린 나이에 그냥 눈을 감으면 아예 그냥 눈을 뜨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151장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내 눈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감정은 뭐지? 이 기쁨은 뭐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친구들도 다 나를 외면하는데 지금 내 마음에 이 기쁨은 뭐지? 내 감정은 이게 뭐지? 여러분, 제가 100일 작정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 기쁨이 뭐지? 이게 여러분 십자가 가져다주는 십자가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정신과 의사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꿈이 생겼다고. 자기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우울증이 치료되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그런 꿈이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멋진 꿈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좌절과 분노가 있었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나 주시니까 제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나도 나중에 좋은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꿈이 저의 지금 목회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에 쓴물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물 몇 잔 주는 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될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가야 되는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갈증 때문에, 말의 쓴물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어디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그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아닙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상황에 전혀 말씀이 맞지 않는 엉뚱한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물이 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쓴물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해독제를 넣거나 무슨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물을 달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모세가 무조건 순종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할 때 그것이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요. 내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그게 틀린 말씀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되는, 슬픔이 춤으로 변하는,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의사가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엄마도 공황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러분 이 결론에 그 말씀이,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우리에게 쓴물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엘림에 이르니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엘림의 은혜, 엘림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림의 축복, 엘림의 은혜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은혜가 지금 쓴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엘림의 은혜와 엘림의 축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라에서 이 엘림에 이르는 그 거리는요 10km뿐이 안 됩니다. 걸어서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차로 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쓴물이 있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삶이 힘들다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엘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이 엘림의 축복과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돌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과 끝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우리가 여러분 뭘 하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건 뭐예요? 천국이 아닙니까? 처음과 끝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길 걸어가운데 말하는 고통도 있고요, 또 어떤 적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인생의 고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마지막 종착역,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이 아닙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몸,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